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름다운 사람은 균형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쪽 얼굴만 이렇게 크고 이쪽은 작으면 이건 보기가 무척 흉해요. 머리는 크고 하체가 작으면 이건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균형 있는 사람이 축복된 몸이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음식을 먹는데 엉덩이만 커지면 어떻겠어요? 아니지만 한쪽 강대뼈만 커지면, 한쪽 살만 여기만 완전히 허벅지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로 만드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먹는 것보다 균형이 있게 보내주셔서 균형 있게 살찌고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육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우리 여자분들이 먹는 것보다 뱃살만 나오는, 이거 참 세상 말로, 아니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거 아니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너무 짧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맺고 끊는 게 분명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정확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다 못 끝내고 가니 마음이 무척 섭섭하고 안타까울 뿐이야. 왜? 기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지적인 사람. 어떤 사람? 지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민족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4장 1절에. 이게 지적인 면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첫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지난 시간 참석하고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은 똑같으니까 얘기 안 해. 알고 싶거든 지난번 시간 것을 보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오늘은 지적인 사람 두 번째, 영적인 지적인 사람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내가 적어야 되는데 이 광고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안 적고 안 지우겠어. 가끔 가다 보여줘 이거. 얼마나 저희 목사님도 안 지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겠어. 놔둬요. 왜? 설교하면서 이게 자꾸 눈에 들을 거니까 이제는 계속 보라고. 내가 머리가 얼마나 샤프합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정을 변화시키기 전에, 교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같이 에스더를 향하여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JS TV를 이정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될 이 때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시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해도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 우리가 바로 알고 믿으면요 만사옥 개발이야. 끝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역사도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옵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이 하시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세상에 무엇이냐고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므로 내 모습이 어떻든 나보고 작은 고추가 몇 돈 내가 고춥니까? 나는 인간이고 사람이네. 하나님은 애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무척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무척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무척 키가 커요. 나는 그분을 올려다 봅니다. 그런데 나를 볼 때는 신 목사님. 난 기분이 무척 좋아. 왜? 그런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머리가 벗어졌어. 머리 벗어진 사람이 뭘 좋아해? 그러면 머리 벗어진 사람 기분 나빠. 어디까지가 이마고 어디까지가 머리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디까지가 이마고 어디까지가 머리? 했더니 세수할 때 손 닿는 데까지가 이마래. 그러면서 왜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냐 나보고. 그러면서 내가 또 안에서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면 당신은 머리가 이렇게 벗어졌어 목사님이. 그랬더니 나보고 아픈가. 나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파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공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나를 머리를 벗어지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놀림감 되게 하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데 신목사 당신이 뭔데 가타부타 하냐 이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나보고 키 작다고 말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키가 작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형편이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헤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핸디캡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신령 인기, 신앙 인격자,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사람을 향해서 오늘 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함부로 가타부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군요. 내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아멘. 얼굴에 미웠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저는요 저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요 어디 가나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기죽고 살질 않아요. 제가 기 작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 상처 입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한 번은 축구를 하고 교인대항 축구를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가지고 내가 서서 딱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 나온 게 보니까는요 내 옆에 전도사님이 서 있는데 아니 신학생이 있는데 신동명이라고 서 있는데 걔가 키가 한 1m 한 80 가까이 돼. 걔가 내 옆에 딱 서 있는데 나는 그 옆에 보니까 나는 완전히 매미야 매미. 걔가 목사 같고 내가 전도사 같아.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작기는 작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죽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명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신 하나님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JSTV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뭐 공사한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목사님도 뭐 지금까지 뭐 비행기표 밀린 적 없고 버스값 밀린 적이 없고 공사비 밀린 적 없지만 나도 마찬가지요. 지금까지 등록금 밀린 적 없었고. 에? 저는요, 나 어디 태생이냐고 묻지 마. 나 그거 얘기하면 나는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여기는 경상남도 아닌가? 부산이죠, 부산.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도 가지고 얘기하면 나는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나는 전라북도 김제군 백군면 영상리 154번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가니까는요, 1973년도에 내가 서울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한테는 방도 안 주는 거야. 자취방도 안 줘요. 나쁜 사람이라고. 지가 나를 겪어봤어. 나쁜 사람이지.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앞으로 성장하면 대한민국 땅덩이 좁은 땅덩이 무슨 도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나는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할 때는 집세, 물세, 수도세 그게 그거지만 하여튼 다 계산하고 나는 끝이 좋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서름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저희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긴 가정이고 저희 큰어머니는 무당이에요. 제가 저희 조상 중에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말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떼굴떼굴 굴려 성령 받고 성령 불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교회 갈 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 성경책에 불 속에 5번 들어갔어요. 아궁이 속에. 들어가면 꺼내고 우리 아버지가 집어넣으면 우리 어머니는 꺼내서 물 붓고 물 부은 성경책 볼 수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용돈을 아껴서 성경책 산 거 5번이나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서울로 이끌어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혼자 정말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대면서 그렇게 신학 공부할 때도 한 번도 등록금 밀린 적이 없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집 사고 교회 목회하고 교회 하나 건물 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요. 왜? 내가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요 일산에 가가지고요 빈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걸 위해서는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거 실천은 천몇백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종잣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잣돈이 있어야 교인들이 헌금하지. 무조건 헌금을 하면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300만 원만 주세요. 추석 전날. 이게 그날이 언제예요? 전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300만 원 종잣돈 주세요. 여러분은 그 300만 원이 우습지만은요 그때 당시는 그 종잣돈은 나에게는 3천만 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했는데요 점심때요 노예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누굽니까? 목사님 나 누군지 몰라요. 나도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 만나라는 얘기예요. 돌아서 한마음교회 목사님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의정부에 왔어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녁 7시에 약속했습니다. 저녁 7시에 3층에 있는 교회 사무실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저녁 7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아름답고 속도 아름답지만 겉도 아름다운 여자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신규태 목사님이십니까? 네, 접니다.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만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돈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충격받아서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면서 현찰로 300만 원을 가져온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슴속에 한마음께 목사님이 지금 필요하니 갖다 주라. 새벽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받았어. 아니, 그 즉시 응답받았어. 만약에 이것이 녹화가 되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본다면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새벽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300만 원이 왔어요. 정확하게.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한 번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하기 시작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머리털 세신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올라가는 거 옛날 같으면은요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걱정이 없어. 왜? 예비된 기차가 있으니까. 2-3시간이면 가니까. 육적인 보이는 거 있어도 안심인데 그보다도 더 조각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모든 앞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 누구든지 지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JS TV를 눌렀어. 근데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들려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방황이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을 뜯은 여인이 12년 동안 불행의 근원이었고 불행의 시청이었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행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는 순간에 불행의 근원이 끝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불행의 근원이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 누구든지 역사하면 어느 현장에 역사 지구 땅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역사는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역사도 되고 미래의 역사도 되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단한 역사이냐고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죽을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망할 자도 흥하게 하옵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김대흥 이름을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 그 사형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 지금은요, 군대 갔다 와서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 없어. 그러면 목사님, 운동화 거꾸로 신나요? 아니야. 요즘에는요, 군화 거꾸로 신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요즘에는 여자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남자 보고 그런다는 건 나 당신 기다렸으니까 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야. 나 책임지는데 나는 당신에게 이제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부담을 느낀다는 거지. 왜? 눈만 돌리면 여자들이 많은데 뭘. 아주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군화를 거꾸로 신는데. 그리고 요즘 아이들 군대 가기 전에 다 주변 정리를 다 하고 간대. 옛날하고 지금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내숭 들고요, 다가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난리야.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자를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가지고 소주를 사서 먹으면서 내가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얘기를 슈퍼 주인에게 얘기하냐고. 그 슈퍼 주인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는 뭐야? 그러면서 그냥 했어. 부인이 나왔어. 부인도 했어. 딸이 나왔어. 딸도 했어. 아들이 나왔어. 아들도 했어. 이 했다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방송상으로 좀 얘기하기, 리얼하게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는 갖고 세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중대야. 그래가지고 사형, 최종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나는 이 5이라는 숫자가요, 대단히 나는 영향력이 있는 숫자예요. 5번 아궁이 속에 불이 이거 뭐야 성령책이 들어갔잖아요. 그 인간에게 성령책을 갖다 줬는데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짧은 시간에. 언제 한번 길게 얘기할 시간 있으면 리얼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요. 근데 이것을 5건이나 찢어버린 거야, 이 인간이. 나는요, 돈도 없는데 5건 갈 때마다 성령책 사다 줬는데 가면 찢어. 가면 찢어. 가면 찢어. 또 가면 찢어. 또 가면 찢어. 맞아번 이제 6번째 딱 가는가는요, 이 인간이요, 내 다리를 붙잡고는요, 울면서 목사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 주특기가 안수하는 거 아니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죠. 제가 여러분 안수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나면요, 백혈병 환자가 낫는 거예요. 우리 사촌 처남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는데요, 시체 실로 내려가는 순간에 안수기도에서 나서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녹화될 거 아니야? 제 주특기에 이거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백혈병도 낫는 역 지금 살아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다니까, 중학생이. 안수하는 게 주특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무기. 탁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 쏟아지고 쌍땀 쏟아지고 막 하는데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계속 통보를 하는데 나도 울고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새끼도 울고 울고 1시간을 기도했네. 그러고 나서 이제 눈물 닦고 얘기하는데 차를 한 잔 가져라 와서 얘기를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내가 살려달라고 한 이유가요, 목사님이 오고 가시면은요, 밥그릇에도 목사님 얼굴, 화장실에 가서도 목사님 얼굴, 눈을 감아도 목사님 얼굴, 목사님의 얼굴이 비춰져 가지고는 잠을 잘 수 없고 눈 감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속으로 내 얼굴 빛이 뭐냐, 예수님 얼굴 빛이야지. 제발 내 시야에서 목사님 얼굴 좀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살려달라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나도 목사님이 있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수, 사람을 3사람 죽이고 4사람 찔려서 3사람 죽이고 1사람 중태를 바친 그 인간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변화되었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리 와, 다 이리 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깜방에 있는 사람들 이리 와 하면 다른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거는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야지. 나는 사형수야. 나는 죄를 죽여도 사형. 그러니까 사형수 앞에서는 깜짝 못해요. 다 와. 왜 오라고 했어요? 찬송표야. 찬송아 불러. 그러나 성경 읽고 설교를 하는 거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한 사람 복음이 변화되니까 그 아이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청년이 그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변화되니까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 3년 지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김대은 형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나가면 목사님 꼭 찾아뵈러서 찾아뵙습니다. 아, 반가워, 감사해. 예수 잘 믿어. 그 중에 부산 사람도 있어. 그러므로 어느 도 사람이든지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이, 감옥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강도이든지 살인자이든지 복음에 들어가면 변화돼요.
구원을 엮는 역사, 새로운 삶을 엮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특사로 나오게 되면 신학 공부 시킬 때니까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였어요. 옛날 여러분 지 좀 파라고 막값하라고 나왔습니다. 사람을 고기를 해서 먹은 그 인간들, 그 사람들도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건이 터지니까 나라의 질서 잡는 차원에서 사형수 10몇 명을 그냥 집행했어요. 사형수 집행 잘 안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하늘나라 갔어요. 마지막 남았을 때 얘야, 애감이 좋지 않냐는데 각오를 하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날까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의 모든 장기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다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집회하는 동안에 그는 하늘나라 갔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옆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본 간수들과 나 복음을 함께 나눈 형제들과, 그리고 이 자리의 마지막 내 모습을 보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것은 유족에게 나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께 참으로 부르짖지만,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아는 순간에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지금 지구 땅에서 방송을 듣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에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성가 이걸 나를 참소하여 내 이름 아시죠. 내 모습도 내 모든 형편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채워줘요. 내 연약함도 채워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현재 처한 상황,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처한 환경.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안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나라와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잘치 잘못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계략으로 인해서 나도 죽고 유다인은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은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기 자신만 아니하고 엔조이하며 사는 시대가 아닌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전 세계적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알고라는 말이 알았다는, 이 모든 일이 뭐냐? 자기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의 남편이 죽느냐 사느냐, 예? 우리 자식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땅에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젯밤에 한번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숙소 근처에 한번 나갔다가요 그냥 되돌아왔어. 시선을 둘 곳이 없고 내가 들어갈 곳이 없고
나를 반겨줄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들을 것이 불야성을 이루는 것이야. 야, 대단한 동네더라고 저쪽. 그런데 그 옆에 호산나 교회가 있더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세요? 예? 아, 그 목사님 최영준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저 가서 기도 좀 하려고 들어갔더니 왜 문을 다 잠그놨어? 밖에도 닫아놔서 기도 좀 하고 싶어서. 왜?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호산나 교회가 있다는 거, 교육이 있다는 게 축복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고 하나님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문을 다 잠그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여기 올 수도 없고 체면상. 그런데 이 땅에 또 이곳에 이 JSTV의 귀한 곳을 세워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곳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성장이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같이 전부 다 마른 뼈가 되어서 그들은 냄새가 납니다. 그들은 먼지가 납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으십시오. 지금 현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면, 새 영이 들어가면 다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이 뼈 저 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에스겔 37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심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심히 큰 군대가 되는 십자가 군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지금 죽느냐 살느냐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한 형편은 지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누구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아는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을 깨달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모든 자는 지금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엔조이만 하지 말고 즐기기만 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의 만족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사명, 이 현장에서 이 사역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3 학생이 수능 시험을 잘못 보가지고 집에 왔어요. 4층 옥상에 올라가지고 그냥 뛰어내렸어. 그것을 본 어머니도 니만 가냐 나도 가자고 뛰어내렸대. 그걸 본 동생도 그냥 뛰어내렸대. 돌아오시니까 남편도 뛰어내렸대. 애들과 남편과 아내와 동생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은 이건 천사야? 왜 다 사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은 비행청소년이라서 살고, 엄마는 날라리라서 살고, 날라서, 아버지는 제비족이라서 제비해서 살고, 그러면 동생은 들떨어져서 살고, 동생이 들떨어져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 가정이 깨지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세상이 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처한 형편과 환경에 적응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심스러운 자가 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정말 고난도 있었고 심지어는 뱀도 잡아먹어가면서 내가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그런 얘기 합시다. 목사님이 뱀을 잡아먹어서 피부가 어렵고 저렇게 젊구나. 그건 벌써 30년 전 사건, 22년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과거를 가지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후회스러운 삶이 되고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러한 절망감이 여러분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관뚜껑 닫을 때에 그 사람의 결과와 수고와 모든 그 업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을 제가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민족,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러나 그 일이 후회 없는 삶이 될 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신앙의 지적인 면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말해보면 정적인 면이에요. 따라서 정적인 면. 따라서 합시다. 머리는 샤프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여러분, 제 가슴이 뜨거운 것 같아요? 냉랭한 것 같아요? 옷을 빨간색을 입어서? 예? 저는 가슴이 뜨거워요.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우리 사모가요, 겨울이면 나한테 딱 붙어 자요. 우리 사모는 몸이 차. 나는 몸이 불덩어리야. 그러니까는요, 온도계, 저기 뭐가 필요 없어요. 내 난방이 필요 없어. 나만 안고 자면은요, 완전히 이것은 몸이, 나도 가지고는 찜질이 방황 기분이래. 여름이면요, 내가 끼어나면은 도망가. 아니, 나도 나도 좀 신세 좀 치자고요. 그랬더니, 이것만큼은 거절해. 겨울에 보자. 여러분, 가슴은 뜨거워야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 모르드게가요,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슴이 뜨겁다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정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왜 우리는 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아멘? 눈물이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설교하다가 저는 울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설교하다가 울으면은요, 저는 설교를 못해. 찬송을 몇 번 불러야 저는 설교하다가 잘 웁니다. 울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생김새답지 않게 왜 잘 울보요, 울보. 설교하다가 막 울어요, 막. 울다 보면은요, 이게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민망해가지고 찬송 부르라고 앉아가지고 밑에 당대상 밑에 들어가가지고는 눈물 닦고 노력해. 그런데요, 눈물을 흘리는 날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눈물을 흘리는 그 역사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 들어오리라. 여러분, 눈물은 헛되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눈물, 귀한 눈물은 자기 죄 때문에 흐르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국리를 이겼으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간음죄를 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살인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보시고, 회개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로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만났기에 그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담대히 나가서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감동이고 눈물이 쏙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났지만 영적인 방황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리더자를 잘 만나면 여러분 영적인 방향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만족을 먹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셈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죄처럼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자의 거짓말은 내가 오늘 얘기 안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자의 거짓말을 먼저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거짓말이 죄가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거짓말도 죄입니다. 여자의 거짓말 첫 번째가 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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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킬로 나가세요? 45킬로요. 실제로 55킬로 나가는데. 몸무게. 예? 몸무게. 병원에 가면 다 나오는데. 병원에 기록 쓰는데 몸무게면 45kg. 의사가 금방 10kg 쪘나요? 두 번째는요, 나이. 여자들의 거짓말 두 번째, 뭐요? 나이. 저는요, 지금까지 나이 속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나 자신있게 합니다. 내 나이가 어떻습니까? 아니, 쉬운 4살이 줍니까? 숫자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모든 것은 그 나이에 따라서 숫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야. 나는 영적인 나이는 지금 예수님의 나이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몸도 예수님의 몸이라면 또 시단자 되니까 그 시기의 몸이고. 아이, 왜 좀 아멘 좀 하면 뭐 덧나이 좀 그렇게 좀 해줘요, 좀. 예?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우리 목사님, 이종문 목사님, 저 양반 보고 죄송합니다, 정말. 네? 그 나이라고 보시겠냐고요. 아우, 죄송해요. 근데 여자들은 왜 나이를 속여? 주민등록 까보면 다 나오는데. 우리 사모가요, 57년생이야. 그런데 나보고 내가 몇 살이냐 보니까 자기 57년생, 나보다 2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3월 23일 날 만나서 4월 28일 날 결혼했다고.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보니까는 59년생이야. 우리 사모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면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59년생이에요. 왜? 주민등록증이 이랬으니까. 그런데 난 57년생이라고. 그래서 주민등록증은 왜 그렇게 된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여자는 나이를 속이는데 우리 사모는 나이를 안 속이는데 여자가 아닌가? 여자이기를 포기했나? 사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이기를 포기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이기를 포기했나? 또 있어. 그 다음에 뭐냐면 쇼핑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뭐 누가 앞에서 문자 쓰네, 어쨌든. 근데 옷 사놓고 나서 물어봐요. 이거 얼마 줬어? 5,000원이요. 싸게 줬다는 거예요. 어디 샀는가? 남대문 어디 그 가게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그 가게가 그 가게예요. 어쩌면 그 가게는 망하지도 않았나? 어디 살면 그 가게가 쌌대. 그리고 꼭 10,000원이 안 넘어. 그게 거짓말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참.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기초적인 거, 꼭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만 죄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것,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왜 정적인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까? 불쌍히 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매 맞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내 친구들이 한 10명 있어요. 10명. 선후배 1, 2년 선후배 사이가. 그런데요, 거기는 장로님 아들, 권사님의 아들, 집사님의 아들이야. 불신자의 아들은 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걔들은요,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부모한테 안심시키고 축복받고, 아니, 칭찬받아. 나는요,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 매 맞아. 내 소원은 좀 하루 종일 교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있으면 쟤들은 칭찬받는데 왜 나는 매를 맞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왜 이 집안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좀 태어나게 하죠. 장로님의 가정에서 좀 태어나게 하죠.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데 나중에는 어떤 눈물이 흘리는 거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 불쌍한 거야. 우리 아버지 영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우리 집에 뭐 한 줄 아세요? 방앗간에서 방앗간. 떡방앗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요, 방앗간 집 아들들이 잘 되더라고. 장경도 목사님도 방앗간 집 아들이래. 김문은 목사님도 방앗간 집 아들이래. 보도원교회. 신규태 목사도 방앗간 집 아들이에요. 나도 소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명절 쉬는 날이 없어. 나는 명절만 돌아오면 돌아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왜? 새벽녘까지 떡 빼야 돼요. 떡 빼면 그걸 포장하고 다 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부모님의 목사님,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요, 토요일날 놀러 다니고요, 영화 보러 다녀도요, 그때 당시 교육전도사 자리가 빵빵 잘 뚫리고요, 야, 그래도 나는 금요일 저녁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철회해도요, 참 힘들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배우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JS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실수로 이 채널을 돌렸거나 실수해서 다시 클릭해서 이것을 본다고 할지도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 영혼을 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영혼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게 우리에게 막힌 줄,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감격해서. 그래서 눈물 흘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무가친 존재고 너무도 내 마음대로 놀았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여 애통하는 동지의식,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구 땅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먹어가지고 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데 나의 형제, 나의 친척,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식구들, 부모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당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요. 병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자를 위해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정적인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는 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 균형 있는 삶을 살려는 이 사람은 지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정적인 면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